네, 오늘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년마다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히 드리지라고 생각하고 막상 추수감사 예배를 왜 드리냐라고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추수감사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만큼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은 한국의 성자 목사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이 공산당 총에 맞아 순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과 두 아들의 사진이 나오죠. 당시 손양원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두 아들이 순교,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은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인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제 두 아들을 빨리 데리고 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 공산당의 그 사람을,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저들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한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으니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10가지 감사 고백을 했습니다. 5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실까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5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 고백은요, 고난을 축복으로 해석하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원망이 사라지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이 범사 안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보고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는 더 큰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니 전등불을 주셨고, 전등불을 주셔서 감사하니 달빛을 주셨고, 달빛을 주셔서 감사하니 햇빛을 주셨고, 햇빛을 보고 감사했더니 무엇을 주셨죠?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작은 감사가 이렇게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이 추수감사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에 너희들은 추수감사를 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종생활했던 430년 동안 해방을 시켜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화면 내리셔도 돼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농토를 다 개간하고 곡식을 심고 거둘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같이요. 시작.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자,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보리 수확을 마친 후에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보통은 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수장절을 보니까요. 수장절을 띄워주시면 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같이 쓰이고 포도, 감람, 올리브 등 모든 가을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마무리를 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바로 가을에 해당하고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이 이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봄에는 맥추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면서 추수한 곡식을 감사로 드리고 무슨 집을 짰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반드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대신 맡아서 누리기 때문에 주인에게 복을 받았으니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우리의 가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읽은 열매로 감사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은 우리의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으로 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는 것을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430년 종살이 하던 것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중에 여러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불편하면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저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 원망을 했죠.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에게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람 광야에서 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자, 그리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와 그 믿음을 보십시오.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언제 이 추수감사절,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언제 추수감사절에 들어왔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20년 9월에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 이제 신대륙을 향해 갑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험난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저렇게 건너는 기간이 무려 66일간의 긴 항해를 거쳐서 도착한 것은 지금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것은 풍요로움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첫 해는 내리시면 되고요. 첫 해는 이제 질병과 추위, 굶주림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절반 가까운 숫자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원주민의 이 부족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옥수수를 재배법을 배우게 되고 낚시를 하게 되고 사냥하는 기술을 원주민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621년도 가을에 청교도들은 풍성한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농사의 성공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열매,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총독은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축제를 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잔치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도 초대를 하게 되고 3일간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풍요로움 속에서 감사한 게 아니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를 넘기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 정신입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질병으로, 고난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은요, 남북 전쟁 가운데서도 그는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그는 남북 전쟁이라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경일로 정하면서 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영광 돌립시다 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은 연약해도 또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언제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절기는요, 바로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절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도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때 그들은 그냥 오지 않고 1년 동안 그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를 들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감사의 제단을 쌓고 가정에서도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교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국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국민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어찌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우리가 고마움을, 은혜를 입은 자를 찾아갈 때, 인사치레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가는데,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그냥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이날만큼은 우리가 특별한 헌금을 또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한국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와서 진정한 감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는, 또 모든 범사에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임을 깨달았다면 왜 추수감사절을, 세 번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가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셨습니다. 땅도 지으셨고 육지도 지으셨고 바다, 땅 가운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화면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햇빛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이런 살아 숨쉬고 있는 공기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물도 값없이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논밭의 오곡백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풍성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거저 누리고 거저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기르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그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 것들을 자꾸만 앉혀놓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년 내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복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고요. 또 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을 기뻐하시냐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인자가 죽이고 멸망하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얻게 하지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셨을까요? 모든 원한과 미움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으며 마귀와 질병을 다 깨뜨리시고 저주와 가난을 한 몸에 다 청산하시고 사망과 지옥을 다 물리치시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절망에 찬 자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좋은 일만 일어났고 선한 일들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물도 드리는 것이고 헌신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감사, 추수감사절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왜 추수감사절을 기뻐하시냐면 장래 축복을 받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장차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더 주실 거야 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저주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말씀 보면은 12절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되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또 영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심게 되면 그렇게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많이 심게 되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심어야 됩니다. 사랑도 심어야 되고 헌신도 심어야 되고 물질도 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심어두면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을 돌아보며 이것을 연례 행사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절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절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감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나 환경을, 능력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 이 추수감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절기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를 해보면요, 감사는 미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심는 대로. 감사는 하나님 손에 심는 씨앗이죠. 오늘 감사는 내일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감사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로 드리는 11조, 온전한 11조 헌금을 통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인정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 보고 야,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이 부곡 순복음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야,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여서 이 지역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그 1세대들은 바람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버렸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감사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정케 하시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가 단순한 절기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올바른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를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고, 너무나 분주하다고,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여러 가지 이유와 환경들 통하여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감사 절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게 만들고, 이 감사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며 당신은 복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라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기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